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사는데 수없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가득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믿음이 밑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이스라엘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기뻐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일주일도 아니고 딱 사흘이죠. 그게 우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 같다가도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틀거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광야 생활 끝났어요.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정착해서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과 이방 신들도 따르는 거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다녀야겠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속에 어중간하게 살아가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림 같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산은 그렇잖아요. 거친 바람에도 산은 꿋꿋하게 서 있죠. 산에서 자라나온 나무가 흔들리는 거지 산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산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 있어요. 때로 좀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 좀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흔들린 정도에서 그쳐야지 산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바람 불어서 나무가 좀 흔들리는 거지 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산이 아니고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여러분 모든 산은 흔들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온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흔들려도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온산은 성전산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산을 의미해요.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었지 참 성전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멸망해요. 이게 중요해요.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2절에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에 의해서 이렇게 병풍처럼 보호를 받고 있죠.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가 있는 거죠.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을 다른 산들이 두르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한 보호막으로 싹 두르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이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병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성을 적군이 싹 두르고 있거든요.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한 병사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이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뭐 하늘의 군대가 온 성을 확 두르고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르고 계신다. 이제 이런 거죠. 보세요.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공동체와 개인들이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두르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탁 두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본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회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건물로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무리 믿었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죠. 건물만 있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없었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성전산이 되는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두르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건물만 멋들어지게 교회라고 세워놔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3절에는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이들의 권세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악인들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 그래서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일만 하면 좋은데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시키는 거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의로운 자들을 축복해서 그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규가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도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고 뭐 믿음이 좋고 우리가 막 믿음의 결기가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연약한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이 친히 경험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서 곡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짙은 어둠이 깔리기도 하고 개구리떼가 막 달라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갈라진 그 홍해의 마른 땅을 친히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경험해 봤어요? 못 해봤어요? 하다못해 저 저수지라도 갈라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려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처럼 보면서 매일처럼 만나를 거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처럼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두르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두르시고 보호하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우리가 좀 흔들려도 나무 흔들리는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주님의 백성, 그냥 이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평생에 이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홀로 서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